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 속담을 잘 받들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배우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보통 대학교 4년만 나와도 평생을 잘 먹고 이렇게 잘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대학교 4년으로 부족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학사를 졸업하면 석사를 하고 또 석사를 졸업하면 뭐 하죠? 박사를 하죠. 박사하면 이제 끝났죠. 그것도 부족해서 포스트 박사를 또 하고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은요, 박사가 여러 개예요. 부족한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배워가는 거죠. 또 다른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좀 반대예요.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의미가 뭐죠? 어떤 나쁜 소식은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내게 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악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를 아시죠? 청개구리와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이 청개구리는 늘 엄마 말에 늘 반대로 하는 아주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근데 좀 이런 말해서 좀 못하지만 그런 자식을 키우기가 좀 힘들었던지 그 엄마가 그 이야기 속에서 죽을 병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유언을 남깁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어디에다 묻어달라고요? 개울가에 묻어주렴. 왜 이렇게 유언을 하죠? 청개구리가 분명 늘 반대로 하니까 나를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하면은 나를 땅에다가 묻어줄 줄 알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청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죠. 맞습니다. 이번에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겠다라고 회개하고는 엄마 말에 충실히 따라서 개울가에 묻고 맙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청개구리가 어떻게 운다고요? 개굴 하면서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그렇게 운다고 하는 흘러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개구리가 엄마 마음을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모르는 것은 악이 됐다라는 거죠. 아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속담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게 속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 격언인지 속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부끄러운 저의 고백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정말 갑자기 마음이 덜컥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속도는 아니었어요, 이번에. 저희 집 차가 2대가 있는데 그 차가 분명히 인스펙션 할 때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작아가지고 보이진 않거든요, 제 눈에. 그게 손으로 써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차를 내리고 집에 와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한 차는 이미 인스펙션 만료 기간이 2월 달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차는 다행히 3월이에요. 3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 겁도 없이 2월 인스펙션 만료된 차를 잘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스티커를 보는 순간에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왜 못합니까? 예, 알고 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면 어떻다고요? 네,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 보니까 저와 아주 비슷하게 무식해서 용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관리들이었습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라는 거예요. 왜 죽였습니까? 구원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를 눈앞에 보고서도 몰라보고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도 알지 못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무지 때문에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모이면은요, 우리가 오늘 매주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모인 유대인들도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일부분 해가지고 계속 읽어갔어요. 그리고 모세오경과 연관이 있는 예언서들, 선지자들의 말을 읽어갔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예언서들의 말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신들이 계속 읽고 있던 모세오경과 그 선지자들의 말을 보면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갈망하는 그 메시아는 언젠가 와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 예언의 말씀을 누가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손으로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나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용서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인스펙션 만료 기간을 넘긴지 모르고 만약에 아주 용감하게 자신 있게 운전하다가 길 가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Sir, I'm so sorry. But I didn't know. 인스펙션 만료 기간을 제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은 용서해 주던가요? 네? 네, 용서 안 해줍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의 무지함이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였다. 즉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죄를 범하고 만 거죠. 당시 그들이 매주 읽었던 구약 성경 안에 예언의 말씀이 너무 오래전의 말씀이라서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평가한다면 옛날 말이니까 뭐 잊어버릴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지 하고 넘겨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그 관리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으로 보내주신 예수를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손으로 만졌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다고요? 중죄임에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하는 설교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 말씀의 일부입니다. 요지는 이거예요. 안디옥에 사는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그 유대인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말씀, 예수님을 은혜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기회,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오늘 꼭 잡으십시오. Take this opportunity. 오늘 이 아침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당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도 바울 속에 역사하신 예수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매주 듣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매주일이면 생각해 보시죠. 전 세계 수많은 예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예수를 구주로 믿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고 더욱 새로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부족할 때 우리에게는요, 이런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의 지식이 우리 안에 부족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증상인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예수를 아는 지식이 부족할 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멀스멀 들어옵니다. 오늘 27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함으로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하면은요, 아그네오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복음서에는 딱 2번밖에 안 쓰이거든요. 그 본문이 근데 신기하게도 같은 경우에 쓰여요. 마가복음 9장 32절과 누가복음 9장 45절인데 같은 경우라서 제가 누가복음 케이스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고난당해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순환당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했다고요?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번에 이어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진행 순서가 이어지거든요. 뭐냐면요, 예수님의 순한 예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냐? 서로 뭐 합니까? 논쟁해요. 변론해요. 무슨 논쟁이에요? 누가 더 크냐?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의 깨닫지 못했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자, 그 메시아는요, 반드시 고난받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 다 뒤로 내려놓고
쫓아왔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뭘 몰랐을까? 예수님께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도 누구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커질 것이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있다면요, 여전히 직분 때문에, 자리 때문에 시기하고 혹 마음으로 질투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실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은요,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반증 아닙니까? 나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허리를 굽혀서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발을 닦고 섬기기보다 누군가의 섬김만 받으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역시도 예수를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참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고난받는 자리를 분명 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아는 참 지식이 우리 안에 부재할 때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한한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이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사라질 것, 그 유한한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언제요? 우리 안에 뭐가 없을 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바울은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 어디를 거쳐서 왔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아주 몇 주 전이어가지고 험준한 산맥을 거쳐 오잖아요. 타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아주 강도가 출몰하고 그 지역, 그 산맥을 건너갈 때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을 만한 아주 위험한 산맥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육체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몸이 시원치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타르수 산맥,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자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는요, 바울이 이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를 보면 바울이 왜 그런 삶을 선택했을까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예수를 알고 난 후에 바울에게 일어났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다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자신에게 해로 여겼대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렸던 것처럼 밭에 있는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재산을 아까워합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뭘 사요?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바울에게, 복음을 발견했던 예수님을 알게 된 바울에게 딱 일어났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뭐였죠?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학문적인 성취였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마음으로 쌓아왔었던 학력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타고났던 가정 배경,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 심지어 율법적으로 흠없는 도덕적으로 온전했던 그런 자신의 삶,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 모두를 다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자신에게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어떻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죠? 네, 맞습니다. 차마 라고 말씀 못 드려서 푸푸라고. 예, 푸푸. 예.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사람이니까 똥꼬 닦아줘 라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푸푸하고 나면 저에게 닦아달라고 해요. 자기가 닦지. 예.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자신의 모든 것들이 이제 아무런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둔 상태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의 최고의 자랑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화장실에서 푸푸를 누고 물을 내릴 때 어떻습니까? 네? 네, 시원해요. 맞아요. 여러분, 혹시 너무 서운해, 떠나보내기가 너무 아쉬워, 마치 떠나보내기 싫은 내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떠나는 배설물을 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예, 저희 집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미안하다 사랑아. 예, 요즘에는 안 그래요. 예, 미리 말씀드려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그러더라고요. 변기 속으로 들어갈 것 끝까지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마치 뭐 얼굴이 막 빠져 들어갈 것 같이 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럼 아직 사랑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보통 사람이라면, 성인이라면, 뭔가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배설물을 떠나보낼 때 아쉬워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유한한 것들을 자랑하는 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 여전히 우리가 붙잡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유한한 가치를 붙잡으면서 달려가고 있다면, 그 말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사랑의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때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맨날 애기 얘기만 했거든요. 제가 맨날 왜 애기 얘기를 하나,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서면 그럴 거예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요전번에 사랑이가 아빠 선물이라고 하면서 제 안에 막 뭐를 이렇게 손에 쥐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책상 위에 탁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이거 선물이니까 교회 갈 때 가져가, 이러더라고요. 뭘 줬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거, 종이, 그것도 깨끗하고 고급지고 뭐 아주 색지가 아니라 스크랩 페이퍼, 이면지에다가 쭉쭉 낙서해가지고 막 이렇게 찢어놓은 것을 가지고 자기는 자기 딴에는 아빠 선물이래. 사실 저는 아버지로서 마음은 고맙더라고요. 선물 주는 게 어디야? 그런데 아이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에 대한 그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던가요? 아닌가요? 개념이 아주 없어요. 얼마 전에 아내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집에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준이가 자신의 그 모으고 모은 심부름에서 모았던 거금 20불을 쾌척하면서 선물로 줬던 것과는 너무나 천지 차이예요. 20불하고 너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준이와 사랑이의 차이는 단지 나이 차이만이 아니더라고요. 뭐가 다른가? 예? 예. 아는 것이 차이가 달라. 아는 게 달라요. 제가 1학년 때 그 준이 학교 미국 학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수업 참관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수업 참관을 했어요. 그 1학년 때 같아 아마도. 그때 수학 시간이었는데 뭐 하는가 한번 봤더니 학교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돈 가리키더라고요. quarter, dime, penny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모아놔가지고 quarter가 4개면 1불이고 다임이 10개면 1불이고 뭐 페니가 100개면 1불이고 막 이런 것들 배워요. 그러니까 숫자 배우는 거예요. 개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소팅하는 거 배운 거예요. 이전에는 준이가 한 번도 몰랐던 것을 그날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한 번만이 아니겠죠.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이가 차츰차츰 뭐 한 거예요? 돈에 눈이 뜨는 거죠. 종이 쪼가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1페니와 1쿼터는 차이가 있는 것이구나. 가치를 배우는 거예요. 준이는 그래서 사랑이처럼 종이 찢어서 낙서해가지고 저에게 선물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마음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식적인 예배자의 마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베드로 어부가 전문 어부가 밤새도록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 이제 끝났다. 정리하자. 다음 날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가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지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그 물고기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특특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또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가서 낚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요 저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다음에 무릎 밑으로 꿇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키리오스라고 합니다. 키리오스 알아두면 참 좋아요. 키리오스 같이 해볼까요? 키리오스. 우리 다음부터는 주여 하지 말고 키리오스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호칭은요 어떻게 사용되는가? 누가복음 오늘 이 5장 말씀 전까지 30번이 나오거든요. 이 키리오스가요. 이 키리오스는 누구에게 해당한다는 줄 아세요? 전부 다 하나님을 칭할 때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요 이 순간 예수님이 누구인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삶의 모든 언행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곧바로 자신은 거룩하신 주 앞에 키리오스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수치가 드러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 번 어쩔 수 없이 드려야 하는 의무 방어전 같은 그런 감동 없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당을 찾아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때마다 우리의 죄짐을 가볍게 해주심으로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예배 생활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나의 예배 생활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늘 시큰둥하고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고 늘 지루하기만 합니까? 우리 안에 뭘 검증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는가? 요즘에 시편을 개인적으로는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에 가장 많은 시를 지었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예, 다윗입니다. 제가 다윗의 시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고대 살았던 그 목동이었던 그 다윗은 어떻게 죽을 것 같은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해가 잘 안 돼요. 나 같으면 그냥 난 죽을 것 같다고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원망만 할 것 같은데,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를 제가 보니까 뭐였던가? 다윗은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지식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어디에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더라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함을 통해서 쌓여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윗을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예배는요, 지극히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돼 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과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유한한 것을 추구하고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야 돼요. 어떻게 그 지식을 나도 알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J.I. 패커라는 신학 교수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주 꼭 읽어야 하는 고전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에도 있을 거예요. 도서관에서 들어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서 이 구절을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이란 예수님의 주장,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예수님의 부르심이다. 같이 한번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음성이란 예수님의 주장,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예수님의 부르심이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주장은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던 예수님의 그 주장의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의 약속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패커 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주장이 인정될 때, 예수님의 약속이 신뢰를 받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은 들려진 것이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목자로 알려지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으로 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여전히 우리 육의 귀에만 들려지는 그 음성을 기다리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나는 아직 듣지 못했는데요? 하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오늘 딱 그 지점을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했던 것은요, 단지 우리 육의 귀에 들리는 소리, 음파의 진동을 감지한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늘 환상을 구해요. 늘 내 눈에도 보이게 해 주십시오. 내 눈에 안 보이면 꿈에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늘 그것만 찾는 분도 계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 부르심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요,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좀 더 이해가 더 됩니다. 유대인들이 매주일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사실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 메모라이즈가 아니고요, read예요. 읽혀진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대표자가 랍비가 읽어요. 그 모세오경에 읽는데 그 읽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근데 여기서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요, 원어로는요, 푸호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푸호네는요, 무슨 말이냐면 보이스예요. 소리예요, 소리. 그 당시에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들렸던 선지자들의 소리, 아니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소리를 기록한 그 글, 구약 성경이, 말씀이 회당에서 읽혀질 때마다 그들은요, 뭐 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 부르심에 반응했어야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21세기 5G 최첨단 기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을 종종 들었어요. 누구가 그랬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대. 눈으로 진짜 봤대. 하는 그 얘기만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우리도 우리의 귀에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왜 나만 안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간구하시는 분 계세요? 주님, 꿈을 통해서라도 우리 눈에 제발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또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한국의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예전에 아파트에 사신 적이 있다고 하세요. 근데 그 아파트가 아마 좀 오래됐나 봐요. 그래서 그 아파트 전체가 그럴 수가 있는가 싶은데, 사는 사람이 있는데 아파트 전체에 목욕탕 파이프를 전면 교체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굉장히 막 더러웠을 거 아니에요. 오래된 아파트 그 목욕탕 파이프를 막 끄집어내니까. 그러면서 목욕탕 천장과 바닥에 큰 구멍이 여기저기 막 뚫려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타난 줄 아세요? 어떻게 하셨죠? 갑자기 쥐들이 막 들끓기 시작했답니다. 구멍 사이로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저도 요즘에 쥐를 잘 안 봐가지고 쥐만 보면 끔찍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집 곳곳에다가 그 쇠고기, 저는 치즈를 미끼로 삼을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쇠고기를 미끼로 삼아가지고 그 당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끈끈이 있어요. 쥐 잡는 끈끈이. 그 끈끈이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쇠고기 이렇게 덩어리를 거쳐 넣어가지고 설치를 하고 이제 쥐를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마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이제 화장실 불을 탁 켰나 봐요. 어땠을까요? 새앙쥐가 아니라 아주 큰 쥐가 딱 걸려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기겁을 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여러분, 근데 그 쥐가 끈끈이 판에 붙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저 세상으로 갈 것만 남은 거예요, 쥐가.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고 깜짝 놀랐대요. 끈끈이 판에 붙어있던 그 쥐가 자신의 그 죽음의 상황에도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한가로이 그 쇠고기 미끼를 뜯어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요. 말씀의 거울이 우리를 비춰주지 않는다면 그 쥐야말로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영락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실패할 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구하는데, 얻어가는데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